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속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소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왜 썼는지, 뭐를 썼는지, 과거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썼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쓰는 책, 즉 사도행전은 그 후로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가 사도행전이 이것을 왜 썼는지 그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받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다시피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박해를 받죠. 또한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받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그랬던 교회는 이 주후 64년 그때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로마에 불을 로마가 그래서 다 타버리죠. 그 주범으로 지목한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죠. 자기가 불질러 놓고 난 다음에 이 크리스찬들이 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큰 박해를 64년에 받죠. 이거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크리스찬들은 결국 가서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이 복음이 잘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랬던 네로가 죽습니다. 네로가 죽자 이제 끝나는 것 같았던 박해, 로마 정부의 박해. 이게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를 시작하는 90년대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더 시작이 돼요.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그 후에 계속 200년 동안 이 박해가 계속됩니다. 특히 그래서 네로가 죽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이 통치하기 전 그 70년에서 90년 사이 이때는 마치 폭풍 전야 같이 긴장됐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각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여태까지 우호적인 줄 알았던 로마 정부가 여태껏 교회를 박해왔던 유대인들보다 더 크게, 더 참혹하게 교회를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은 위축되고 그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은 역시 다시금 이 도미티안 황제가 시작하면서 다시 성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우선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먼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정확하게 다시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지 알려줘야 됐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 바깥에 있는 로마 시민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을 향해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신앙은 결코 이 로마 사회에 위협적인 아니면 이상한 암적인 존재, 사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에 유익한 건강한 공동체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 이 교회의 자기소개서 내지 이력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걸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교회들에게 보냈던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던 겁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그는 헬라어와 문화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유대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갔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도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래서 처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도행전을 헌정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려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서 데오빌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로마 시민을 대표하는 독자인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역사를 정확히 소개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두 개,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그렇다면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구조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을까? 사도행전의 구조는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고 그런 다음에 온 유대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즉 이방인들이 사는 저 먼 곳까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죠. 이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죠. 이게 사도행전 2장까지 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7장에는 그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죠. 그래서 성도들을 따라서 복음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렇게 유대인들을 섬기며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냐 거기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20장까지 사도행전 2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나옵니다. 그 28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께서 땅끝의 시작점인 바로 로마의 감옥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께서 우울하게 절망하면서 가는 것을 그리지 않고 거침없이 전도하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면서 그 모든 역사의 기록을 마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독자인 우리를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당당한 이 감옥까지 증인으로서 나아갔던 그 길에 우리를 또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졸업식을요, 영어로는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졸업은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대학교를 끝나고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졸업식을 commencement, 즉 출발점,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네, 서구에서는 졸업식의 원래 뜻은 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아가 일을, 사역을, 소명을 시작한다는 게 바로 서구의 졸업식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을 누가는 바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끈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의 끈 모습을 당당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감옥으로, 그리고 점점 로마의 그 심장으로 향하는 발길, 사실 순교의 발길이죠. 그것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지만
누가복음의 끝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의 끝인 것 같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의 시작. 사도 바울로 인하여 모든 복음이 그리고 그가 남겼던 교회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까지 왔죠. 그것을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사역에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기록을 한 누가는 그리고 그 뒤에서 움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그게 또한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길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이 당당하게 그리고 끝에 기쁨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희도 이렇게 기쁨으로 당당하게 저의 끝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끝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모습을 사도행전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묵상하실 텐데 그 그림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시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나 그리고 아플 때나 그리고 저희가 참으로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과 기업을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님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